책임지라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여기서 먹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날에 적용하자면 그 짐승의 성향, 기질을 따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하니 낙타는 책임지는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즉 내적으로는 거룩한 것 같지만 외적인 실천이 전혀 없는, 다시 말해서 활동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 부정하고, 이 말씀의 낙타를 시작으로 해서 사반, 토끼, 돼지가 차례대로 부정한 짐승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낙타에 대해서는 주님이 재물에 대한 교훈을 하실 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낙타와 부자를 서로 비유한 것으로서 부자의 재물은 낙타의 등에 있는 거추장스러운 짐과도 같기 때문에 마치 이것은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낙타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먹이를 입에 되새김질하면서 동시에 등에 부자의 재물을 잔뜩 싣고 가는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무거운 짐을 잔뜩 챙기면서 살아가는 육의 성향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과도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책임질이나 굽이 갈라진 것 둘 다 안 되면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것이 됩니다. 사반이라는 짐승은 너구리과 짐승으로, 책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으로서 땅을 파헤쳐서 구멍을 뚫고 사는 짐승인데, 그 모습이 마치 교묘한 관계로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불신 세상의 교활한 사람들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짐승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자신은 실천하지 않고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교활한 사람들은 사방과 같은 성향과 기질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끼는 왜 부정한 짐승일까? 토끼 역시 책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입니다. 사실 토끼를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들도 좋아할 만큼 귀엽고 순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소리에도 두려워하는 겁 많고 공포심 많은 동물로, 공궁에 처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무지하고 소심한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토끼를 통해서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부정의 기준에서도 인간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부정의 기준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겁 많고 두려움 많고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해 방황하고 무지하고 소심한 성격을 가졌다고 부정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성격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볼 때 정결과 부정, 죄의 기준 등은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은 하늘과 땅 차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기준, 즉 다림줄만 통합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책임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속은 온갖 더러운 오물로 가득하면서도 외적인 활동에만 전적으로 정신이 팔려있는, 그래서 전적으로 자기 배만 채우는데 정신이 팔려있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늘의 보물에는 관심 없고 오직 이 세상의 삶에만 신경 쓰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비추어주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먹기에 부정한 20여 마리의 부정한 새가 레위기 11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짐승이고 우리의 대적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개된 부정한 새들은 영적으로 우리의 대적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조종을 받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일을 영적인 일인 것처럼 포장해서 영적으로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인 신접한 자, 사주, 철학관, 무당, 점쟁이, 도 닦는 사람들 등이 모두 이 새들의 성향과 기질을 가진 자들에 해당합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정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정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하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이 말씀에 등장하는 새 대부분이 먹이를 강탈하거나 썩은 고기를 먹고 어둠 속에 있기를 좋아하는 새들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탐욕자, 강탈자, 압제자라는 세 부류의 부정한 사람들의 성향과 기질을 비추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신을 빙자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자기에게 가져오게 해서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독수리는 우선 시체의 눈을 쪼아먹는 새입니다. 이것은 거짓된 선생들과 사기꾼들이 사람들에게서 참된 지식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영적인 눈을 빼버리고 멀게 한다는 것을 독수리의 성향을 통해서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가장 관련이 깊은 구절이 다음 구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리고 설계는 전적으로 썩은 고기와 죽은 시체만 먹습니다. 한마디로 거룩하지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한 세상 사람들을 썩은 고기요 죽은 시체라고 볼 때 이것은 마치 다른 사람들이 빨리 죽기를 바라거나 자기 경쟁자들이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서 죽어버렸으면 하는 성향과 기질을 가진 자들, 세상이 썩을 대로 썩어버리게 하는데 일조를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오락실, 게임방, 술집, 노래방, 유흥업소, 빠찡코 등, 그리고 남의 유언장을 거짓으로 꾸미려는 자들과 같은 성향과 기질을 가진 자들을 설계라는 새를 통해서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자기 어린 새끼를 박대하고 둥기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잘 돌보지 않는 사람들의 습성이 바로 까마귀의 습성입니다. 마치 둥기를 버리고 돌아오지 않았던 노아 홍수 때 까마귀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은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기 가정, 가족도 돌보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마저 망각해버리고 성도들의 무리와 교회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대마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는 바울 사도의 기록에서 그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타조는 위선자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타조는 날개가 있지만 날지는 못하거든요. 위선자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을 이론으로만, 상상으로만, 생각으로만 그치지 실천은 잘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 타조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올빼미는 밤눈은 좋지만 낮에는 잘 보지 못하는, 한마디로 현실적으로만 똑똑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 일에는 눈치가 백단이지만 영적인 빛된 일에는 무지한 사람들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올빼미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갈매기는 물가에 살면서 물속에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쾌락에 잘 빠지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 말씀이 이런 것을 잘 언급한 기록입니다. 사다 새는 까마귀와는 반대로 자기 새끼들을 지나치게 먹이고 껴안고 불의로 지나치게 애무함으로써 오히려 새끼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마침내 죽이기까지 한 뒤에 다시 자기 자신의 피로써 살려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식들을 지나치게 편애하고 귀여워하는 부모의 모습들을 비추어 주는 것으로서 지나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을 버릇없는 아이들로 만들어서 망쳐놓는 사람들의 성향을 사다새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다새는 겉보기에는 희고 좋지만 마치 오골개처럼 고기는 검고 비위생적입니다. 이것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좋게 보이지만 속은 아무것도 없는 허풍쟁이, 빈 깡통의 사람들, 온갖 죄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학은 일반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새로 알려져 있는데 왜 부정한 새인지 궁금하시지요? 이 학은 본능적인 애정으로 칭송을 받고는 있지만 사실 부정한 새로 분류된 이유는 독사와 뱀 등 부정하고 해로운 고기를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미덕은 갖추었지만 영혼의 깨끗한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진정한 기쁨은 맛보지 못하고 사탄으로 비유되는 독사나 뱀과 같은 사악하고 부정한 것들을 먹고 사는 불신자들의 성향을 학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무지하게 좋은데 불신자라면 학의 성향과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 살펴본 대로 부정한 짐승들은 부정한 것들을 먹고 사는 짐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짐승일지라도 부정한 것을 먹으면 부정에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장티푸스균에 오염된 소고기는 충분히 익혀 먹지 않으면 그것을 먹은 사람은 장티푸스균에 감염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짐승들은 그 몸 안에 각종 기생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이 먹을 경우 그대로 전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염병의 균이나 포자가 돌아다니는 곳이 피이기 때문에 정한 짐승들일지라도 먹을 때는 피를 다 빼서 쏟아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슴뿔을 잘라서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이 동물의 피를 먹는 행위는 아주 비위생적이고 미련한 짓입니다. 특히 기생충에 의한 병과 모든 전염병은 사람이나 짐승이 죽었을 때 그 감염 정도가 급속도로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간단한 것은 물로 씻고 확실한 방법으로는 불로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통계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러한 위생적인 생활을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잘해왔기 때문에 질병 감염률이 다른 민족들보다 매우 낮았고 또한 장수했고 건강한 후손을 낳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콜레라나 패스트가 유행했던 중세 때에도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보다 피해가 아주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신은 영과 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영과 혼도 소중하지만 육신의 건강도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영과 혼에만 지나치게 사로잡혀서 육신을 돌보지 않고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또 지나치게 육신의 건강, 위생에만 신경 쓴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양자의 균형 있는 상태를 적절히 잘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물고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물은 티끌 즉 흑인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고기의 부정과 정결의 기준은 지느러미와 비늘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분명히 배의 노 역할을 할 지느러미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물의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물속에서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비늘이 정렬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성도들에게 적용해 보면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처지나 역경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노 역할을 할 말씀이라는 지느러미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 환경과 처지에 저항할 수 있는 영적인 비늘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보십시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숨은 뜻인가?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다면 조류에 떠밀려서 힘없이 유유히 흘러갈 것이고 또 앞으로 진행하는 것마저도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성도들에게 적용해 보면 성도가 말씀과 기도에 게을리한다면 세상의 풍조와 유행에 떠밀려서 앞으로 진행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기타 곤충들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기를 먹고 사는 육식 새들은 모두 부정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고 아무 것이나 마구 먹고 사는 잡식 새들도 부정하고 기어다니는 새들도 부정합니다. 타락한 인간들도 잡식성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즉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참된 성도라면 육체적인 탐욕의 동물적인 성향을 언제나 거부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닥치는 대로 마구 먹고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높은 차원의 영적인 생활 패턴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영적인 날개를 활짝 펴고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올라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깊고 하나 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